오늘 구약 두 번째 시간인데요. 뒤에 교재가 있습니다. 가지고 오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쭉 진행될 거니까 이제 개인으로 소장하고 싶으시면 5,000원입니다. 언제든지 준비되실 때 교회에 내주시면 되고요. 가져다니시기가 불편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럼 이름 쓰셔서 책꽂이에 놓고 수요일마다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데 책을 구하기 원하시면 교회 오셔서 가져가셔도 되고, 이 책은 검색해 보시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니까요. 그렇게 구매하셔서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책 26페이지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26페이지의 제일 위쪽에 보시면 천지창조, 인간창조, 타락 쭉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앞으로 갈 순서예요. 지난주가 천지창조 첫 과였고, 오늘 두 번째 시간 인간창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1과는 13번째 과까지 이렇게 1권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형상, 인간창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신학적 주제, 이 한 줄에 모든 내용이 오늘 다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일과 안식의 리듬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일과 안식의 균형을 잡는 것. 출산을 앞둔 부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나도 깊고 넓은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는 바탕이에요. 창조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벌하심에도, 책망하심에도 그 밑에는 사랑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출산을 앞둔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대단하죠. 그런데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26페이지에 제일 아래 단락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창조자의 마음과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자녀들에게 경이로운 선언을 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가치를 지녔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옆에 있는 박스엔 1-3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적 인간 이해의 가장 독특한 점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는 오늘 우리가 다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되는 지금 상태거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채워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형상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 이 두 가지가 계속 될 때 우리는 거룩해져 갑니다. 내 안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것을 자꾸만 담아가는 것, 그리고 나에게 불필요하게 있는 것들을 자꾸만 내려놓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결국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예요. 우리가 담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비추어 보아 우리가 버려야 할 기준이 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그 아래에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성경의 진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길은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올바르게 관계하고 일과 안식의 리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나오게 될,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영어 책을 번역해서 그런 건지 하나님의 형상을 담습니다가 저는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 반영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형상 중에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 형상은 다스리는 분이셨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가장 지혜롭고 조화롭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후 첫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감당하라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인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형상에 동참케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하셨던 그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성경 본문이 쭉 나오는데요.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조의 완성이죠. 안식 그 바로 전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지어놓으시고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닮아야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자이심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도 다스리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반영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르게 우리가 담아내려면 지혜롭게 다스리는 법,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나의 삶의 영역 중 권위를 부여받은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이 부분을 네가 잘 다스려라 하고 주신 부분이 있어요. 가장 1차적으로는 내 인생이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고 싶으셔서 태어나신 분이 있으신가요? 나는 어느 집에 차남으로 태어나야지. 나는 어느 집에 어느 지역에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의 방향,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가 다스려야 할 영역입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겠죠. 혹 여러분이 부모이시라면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권위가 미쳐지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도 될 수 있고요. 우리의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영역을 주셨어요. 여기를 내가 다스리는 것처럼 네가 잘 다스려봐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게 하시거든요. 성실하게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굉장히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이거든요. 내 가정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직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부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하나님 맡기신 거라고 믿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권위를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나에게 미쳐지는 권위가 있어요. 직장에서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자녀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권위를 미치는 어떤 사람. 저는 이
권위를 부여받은 영역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 지난 주일 요셉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요셉이 자기에게 권위를 미치는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서 당당했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바로왕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아무리 저 바로왕이 강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저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 속에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십니까? 친척 중에, 가족 중에, 직장에서 어떤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어야 할 권위의 출처이고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야죠. 우리 회사의 사장님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 자리를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반대로는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힘을 막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자녀에게, 어떤 내 부하 직원에게, 내가 충분히 터치할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그런데 요셉이요,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굉장한 교만이기에 그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여러분이 쉽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이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을 때 결코 그걸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권위를 나타내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아래에 있는 본문입니다. 28페이지 가장 밑에부터 보시면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심지어 벌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라고 주신 창조물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물들을 우리가 돌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 창조물을 숭배하거나 남용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재물, 자리, 어떤 것들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죄성이에요. 그러한 것은 많은 것을 무질서하게 하고요,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권위의 영역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를 남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주어진 권위를 행사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창조물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반영하는 왕권 행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거만하게 남용하라고 준 허가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겸손히 반영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겸손하면서도 성실하게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역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사역을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지, 여태껏 거쳐온 교회들, 그리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 대한민국 사람은 좀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역지를 사역할 때 권위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사역이 마치 내 사역인 것처럼. 그러면 염려하게 돼요.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 힘으로 안 닿는 부분이 생기면 걱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무리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확신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 부분 주님께 맡겨야 하는데 맡겨드리지 못할 때 뭔가 무질서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여러분의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나의 삶 영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때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성실하게. 다른 사람들 눈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으나 그 중심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른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어도 나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그리고 너무 불성실하게 무책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것임을 늘 깨닫고 자꾸만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되겠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잘 다스려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좀 다스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걸 해가셨을까? 내가 그 형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도 좀 그렇게 지혜롭게, 사랑스럽게, 은혜 가운데 다스려가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참 중요한 게 관계 맺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외한 다른 걸 창조할 때는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지을 때만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친밀함을 뜻하거든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친밀함이 거기에 있는데, 아래에 있는 본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이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장면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땅의 흙은 정말 가장 별 볼 일 없는 것, 흙먼지라고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처럼 영화로운 존재로 생명이 변화되거든요. 뒤에 나오지만 동물들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는 성경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도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도 하나님 흙으로 지으셨는데 차이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느냐 안 넣으셨느냐. 보통 이 하나님의 생기를 해석할 때는 두 가지로 합니다.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동물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조명하심 속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동물과 큰 차이 없이 그냥 내 욕심을 따라, 본능을 따라 나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물고 죄를 저지르는 것을 조금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나는 이 글자를 봐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온전히 불어넣어 주셔야만 내가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쭉 읽어가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 가운데 존재하신 하나님은 인간도 서로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어진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걸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니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순종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에게 땅을 지혜롭게 다스리라 명령하신 하나님과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특정한 나무를 금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맺는 것은요, 순종으로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런데 먹을 수 있게도 하셨어요. 먹지 말라 하시고 손이 안 닿을 수 있는 높은 곳 두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것까지도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으로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게 관계 맺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들어도 저 문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거든요.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로만 이게 완성되지 않아요. 그 아래 단락을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는 다 좋았다고 하셨거든요. 다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처음으로 보기 좋지 않은 것이 나오는데 자신이 창조하신 거 여러 번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신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 있는 남자를 보았을 때, 혼자 있는 인간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 아담의 상태는요, 지금 우리와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아담은 굉장히 영화로운 상태였거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아담, 하나님과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의 이름을 짓는,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존재로서 많은 동물들을 주관했을 거예요. 그렇게 죄가 조금도 없는 아담이었는데도 하나님 보실 때는 뭔가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하나 더 지으셔서 둘의 관계 속에서 이제 보기 좋아지거든요. 결코 인간은 아무리 내가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가 점점 성도들을 개인화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도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는 좋지 않았거든요. 살펴보겠지만 하와가 죄를 지었던 그 순간에 혼자 있었습니다. 성경은 계속 강조해요. 결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물론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 관계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만큼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유지해 갈 때에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남자와 하나님이 여자로 만드셨어요. 완전히 그 몸의 구조가 다르잖아요. 몸의 구조가 다른 것만큼 어떤 모든 정서적인 것, 많은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이상하죠?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으면
쉽게 서로 친하려고 편했을 텐데 너무나 다른 존재를 만들어 두시고 둘이 연합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형상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나와 다른 것을 다름으로 인정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기다려 줄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배워가는데 참 인상적인 것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가장 아름다운 인간과 인간의 관계예요. 요즘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를 치장하고 더 잘 뭔가로 나를 다 가리고 나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벌거벗는 관계는 원치 않아요.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좋아 보이게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관계이지만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깨끗하고 열려있는 그 관계. 여러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겠죠. 성도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관계를 구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까지도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형상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거든요. 우리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계속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점점 더 개인화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해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예배 드리러 가다가 혹시 화해하지 않은 사람이 생각나면 예배 드리던 걸 멈추고 돌아가서 그와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배 드려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배는 예배당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내 가족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해결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통해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건강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배워갈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일하고 안식하는 리듬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아래 본문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죄의 결과로 일하는 줄 알아요. 에덴 동산은 일도 안 하고 먹고 놀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미 타락하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경작하는 노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신성하게 노동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일을 선한 세상의 한 부분으로 세워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일은 아름답고 선하며 목적이 분명합니다. 일은 죄로 타락한 사람에게 저주로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힘겨운 수고는 죄로 인한 것이지만 일 자체는 우리에게 성취감과 하나님을 표현하고 반영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타락 이전부터 구상된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읽으면서 그렇구나. 에덴 동산에 이미 노동이 있었구나. 일하는 거 싫으시죠? 불로소득으로 평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일하는 것으로 뭔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쭉 나오지만 우리 나름의 기준 자꾸만 일을 구분시켜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거룩한 일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일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고 의미 없는 일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고 가치 없는 일이 있고, 그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죠. 우리를 지금 나에게 맡기신 그 일, 소득이 많이 들어오든 적게 들어오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그 일이 거룩한 일인 줄 믿고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식인데요. 아래에 있는 본문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안식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안식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안식하라. 일하고 안식하고 다시 그 힘으로 일하고 안식하는 이 삶의 리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3페이지 가장 아래 단락이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쳐 있습니까? 영육이 모두 탈진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소중한 선물로 받으십시오. 혹 여러분이 지금 지쳐있지 않다 하실지라도 모든 인생은 한 번 이상은 이런 경우를 겪는 것 같아요. 지치는 때 모든 힘이 다 탈진해버린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안식하는 복을 우린 누릴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요, 못 맡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다 짊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안식의 방법은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 인생의 짐을 주님께 가져 나와서 맡기는 것인데 맡기지를 못하고 내가 짊어지고 있고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지를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 되죠. 결국 우리는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으로 그렇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요셉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는 과거를 해석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반대로 살 때가 많잖아요. 지난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굉장히 피곤하게 살아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지 못한 관계, 과거의 상처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만 같은, 이미 주님이 새 것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믿어요. 나는 여전히 그 상처에, 그것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이런 거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미래는 염려로 삽니다. 밤잠을 못 자요. 내일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또 일할 수 있거든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는 것은 가슴 벅찬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반영하는 형상, 성도들이 보이는 하나님 형상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주변에는 오직 나밖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오직 나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행동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겠구나. 굉장히 큰 책임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거짓으로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나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나 때문에 사랑이 없는 분처럼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거짓으로 전하는 것이죠. 혹 믿는 부모이시라면 내 자녀들에게는 믿는 부모는 내가 유일하잖아요. 나의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의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영광스러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길이 나를 반영하는 것이 전적으로 달려 있다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비추는 하나님을 거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든 면에서 올바르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복음이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이시라면 자녀를 어떻게 기르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자주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생명의 삶,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연초마다 보통 복음서를 묵상하더라고요. 우리가 올해 요한복음을 묵상했지만 내년 초에는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힘써서 복음서를 자꾸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교회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복음서를 자꾸 주일에 다루려고 합니다. 창세기 마치면 다시 복음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성경을 읽고 적용해보고 내가 아는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35페이지 적용입니다. 3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번 개인적으로 적어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처럼 다스려갈 수 있을까? 내 가정을, 내 인생을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사람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분명히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보인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말해서 안 되는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2번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나의 일과 나의 안식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요셉 이야기를 자꾸만 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라는 말을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좀 세상적으로 잘 돼야 하나님의 형상도 복음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난 주일 나눈 것처럼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그의 죄목이 성추행범이었고 노예 출신, 어떠한 조건도 신뢰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었지만 그의 말 한마디에 이집트의 바로왕과 신하들 다 좋게 여겼어요. 이 시대가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많습니다. 조건이 안 좋아요. 그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조건적으로 별 볼일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증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